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설교가 길고요. 오늘 이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물에도 때가 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물에도 때가 낀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다음이 같은 아이들이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수많은 우리가 컨텐츠가 있고요. 수많은 플랫폼이 있고요. 또 수많은 문화와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수많은 꼭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거를 증명으로는, 설득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역사적으로도요,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진짜 우리들은요. 그런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로 설득하고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가 납득하는 그런 확실한 것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치, 우리 어떤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신념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인정하는데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저랑 막 한참 얘기를 나누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다녔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또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의외로 많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욕도 많이 하시고 막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그렇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신 것도 같고요. 그러고 보면 또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정말 끝까지 안 먹고 배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고 제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아담과 하와한테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떠날 자식들을 위해서 미리 옷가지 하나 만들어서 장로석에 놓아두고 통장 하나 미리 만들어서 고이고이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의 손에 쥐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실은요,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도 모든 사람 붙잡을 수 없었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붙잡을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안타깝지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자꾸 모두를 납득시켜야겠다는, 이 세상에 저희 딸 다음이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해 보겠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교만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하나 또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어떤 얘기 했었죠? 천국 상급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요, 천국 상급론은 아닌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슬쩍슬쩍 풍기면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나눔과 교제를 하는데 분위기가 저랑 달라요.
다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럼 한번 모르겠다 없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보십시다 하고 손까지 들게 했더니 천국 상급론은 아닌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설교 때 뭐라고 하건 간에 천국 상급론은 다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목사님 기와집이나 초와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다른 차원에서라도 천국 상급은 좀 있어야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는 않는구나. 네,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막 건방지게 생각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설교한다고 그거 듣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좋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다 동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식놈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예 알겠어요 하지만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 건데 이 목사들은 이 소명이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사명감이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다 자기 말에는 맞다고 해야지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제 말을 무시했다고 뒤끝 부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저한테 큰 깨달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격이구나. 이 글을 보고 머리가 확 튀었던 것처럼 그만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현대신학 지형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현대신학의 지형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성소와 해석학, 창조, 인간론, 그리스도의 인격, 속죄, 섭리, 성령론, 구원론, 기독교 윤리학, 실천신학,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신학적 교리들이 현대에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재해석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책이 이제 무려 678쪽이던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나?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제 이 심오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나,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나부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 테이블에서 주중에 이제 한번 책을 보고 있는데요. 마침 이 앞길에서 앞에서 이제 아주머니 2분이 지나가시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동네 아주머니분들이. 한 분이 먼저 보면서 크게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나 파마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맞은편에서 오시는 분이 아이고 그래 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되게 예뻐졌네?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따 파마 잘 나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들고 얼마나 예쁘길래 몰래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아주머니가 예쁘셨을까요? 안 예쁘셨을까요? 네. 이 2분이 서로 잘 아니까 친구니까 다 예쁘게 보이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을 애정을 갖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제가 아까 읽고 있다는 그 현대신학 지형도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 책에 슐라이르 마흐라는 이제 독일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쓰여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 성경의 저자가 그 저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한 신학자인데요. 이 바르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요,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애정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을 다시 보는데 제 성경책을 지난번에 우리 타임캡슐 그 박스에다가 넣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쓰던 성경책이어서 거기에 온갖 메모가 적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묵상했던 거 막 적었던 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저를 살찌워 주는 건데,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어디 신방을 간다든지 할 때에 그게 제 이제 강의 노트와도 같고 작업 매뉴얼과도 같은, 저를 먹여 살려주는 제 밥줄과도 같은 그런 성경책인데, 그걸 이제 타임캡슐에다가 함께 묻어버렸더니 굉장히 허전하고 이제 아까운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성경 공부 마치신 분들이 2년을 또 바이블 토크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그 새 성경책을 이제 펼쳤더니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성경책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한 성경책 보니까 또 막 도전 정신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 여기도 한번 새까맣게 한번 불태워보자.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요, 성경책이 깨끗하니까요, 이거 정말 새롭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말씀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옛날 성경책을 보면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옆에다가 메모해 놓은 것들을 제가 이제 먼저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깨끗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말씀만 보이니까 그 말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랜만에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먼저 봤는데요. 이게 정말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 못 봐주겠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니까 시험에 들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준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야 그래 얼른 피하자. 1절부터 15절까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걸 한번 갑자기 파고들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눈으로 그냥 대충 읽고 16절을 봤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드디어 이제 알만한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자 했는데 이게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안도하면서 읽고 18절 19절로 넘어갔더니 여기에 보니까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도 안 자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동정녀 탄생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읽으시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꽤 좀 약간 비판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특히 막 역사 비평학적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쓰였을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성경이 아닌 동시대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게 증명될 수 있는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신학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정녀 탄생론을 보면 그걸 보고 사실 목사 정도 됐으면 와 이게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관계없이 순결하게 탄생하셨구나. 정말 신성한, 신적이고 신비한 그런 신비로움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주의적인 경건하게 성경을 보는 건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생각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막 같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탄생하실 수 있지라고 하면서 성경을 애정을 갖고 보는데 또 이어서 스멀스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필이면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는 설정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좀 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왜 동정녀 탄생일까?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읽으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21절부터 25절 끝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5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동정녀 탄생의 방식으로 태어나신 거구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요.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이 마태복음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미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예수님은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고 당연히 유대교인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었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똑같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야,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 모세오경, 율법서, 예언서 이런 것들은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처럼 이사야 7장 말씀 이걸 언급하면서 봐라,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있는 말씀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애정을 가지고 믿음을 바탕으로 읽으면서 해결을 보겠다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오케이, 여기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만, 정말 손톱만큼만 애정을 빼고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질문들, 문제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그 동정녀 탄생 신화가 교회에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사복음서를 보니까 다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신비로운 이 동정녀 탄생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냐.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처녀랑 젊은 여인은 같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한 젊은 부인인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인가? 이것도 또 막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이 단어가 또 나중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번역한 헬라어 선역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젊은 여인을 갑자기 처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게 또 라틴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냥 처녀로 인정이 된 건데, 그게 정말 그러면 젊은 여인이냐 처녀냐 뭐야? 라고 자꾸 물어보는 얘기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랑 블로그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얘기한 문제 제기를 다 신학자들이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동정녀 탄생을 믿죠. 그런데 믿는데 어떤 설명을 믿을 것인가? 어떤 설들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성경을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된다. 애정을 듬뿍 담아서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도, 인용을 잘못한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도 애정을 담고 본다면 사실로 보인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냐 맹신이냐?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노멀 시대에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687쪽이라는 그 책, 현대신학 지형들을 보면 아직도 수많은 지형도가 계속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2년 1독 바이블 토크라는 것을 하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답을 못 찾더라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더 작아질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더 작아질 수 있다. 여기 이제 몽땅 연필이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정말 요만한 연필들 막, 제가 쓰고 있던 막 이런 몽땅 연필들, 어디까지 쓸 수 있나 버리지 않고 막 쓰고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연필들을 사용해서 막 메모를 하거든요. 이 연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새 성경책에다가 자꾸 체크하고 밑줄 긋고 메모하고, 어느 날은 막 은혜 받은 거 메모하고, 어느 날은 막 궁금증들 막 메모하고, 그러면 이제 연필 심이 이제 정말 금방 닳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필을 또 새로 깎죠. 쓰면 쓸수록, 메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연필이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더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연필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더 고민한다는 것은 비판할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박식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작게, 하나님 앞에서 더 작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는요, 여러분들 증명이라는 말, 설득이라는 말, 이런 말보다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신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은 계시이고 고백이고 신비이고 그거를요 다른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설득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은 정말 계시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성경을 통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비판하는 작업은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을 너무 이론서 보듯이 눈을 부릅뜨고만 볼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소설을 보듯이,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듯이, 내가 정말 감동 있게 읽었던 에세이를 보듯이 그런 애정 어린 눈과 귀로 성경을 접해 본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비판들, 고민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쓴 약이 되어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라는 걸 저는 계속 경험으로 해왔고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창세기 1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태초에.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요, 역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석을 보면은요,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이고요,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아르케라는 헬라어인데요, 똑같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태초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다음 달 1월 1책을 하자는 그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라는 책에 묵상하면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창세기 1장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쭉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보는 눈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볼 때마다 매번 관점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바뀌면서 볼 때마다 껍데기를 벗어내는 것 같아요. 그 관점이 많이 바뀔수록,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성경책에 적어볼수록 우리의 연필은 더 작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더 작아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의문을 나눠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신비와 지평을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대신 그분들에게 성경이 되고, 우리가 대신 그분들에게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결혼한 여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비록 동정녀일지라도 성령님이 예수를 낳게 해 주셨던 것처럼, 동정녀일지라도 출산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현란한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작아질 수 있다, 더 작아진다, 더 겸손해진다, 더 경건해진다, 그렇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